창세기서 37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창세기서 37장의 말씀을 이 한 장의 말씀을 모두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서 특히나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창세기서 가운데에서 37장이라고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37장 가운데에 요셉은요, 요셉이란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삭 또한 그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삭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리브가는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집안의 소유를 맡은 자라고 하는 리브가를 그렇죠? 이삭의 아내로서 청하여 온 하란에서부터 청하여 오게 된 아브라함의 종인 늙은 종인 이 사람 엘리에셀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다? 모세. 응? 그렇죠. 성령님의 완전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익히 나눠 본 바. 그 가운데에서 이삭이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했다면 오늘 나누게 되는 창세기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리고 요셉과 오늘 나누게 될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사건의 전개와 그 사건의 전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예표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다 라는 것들을 나눠보면서 어떠한 각기의 구절들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우리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37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즉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 땅에 가여 있던 때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전개되는 그 현장은요,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 지중해 혹은 대해, 헤브론 에서 이 사건이 오늘 전개가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이 17세 때에 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죄송합니다. 야곱이 아니죠. 감사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려요. 말하다 보면. 자, 요셉이, 그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이때도 역시나 양을 치는 목축을 방목형 목축업을 하던 당시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있어요. 비라와 실바, 그죠? 이것은 다시금 창세기서 35장 23절로부터 26절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라와 실바, 그죠? 레아와 라헬들 가운데에서 각기 한 사람씩 붙여줬던 종들, 그죠? 자신의 그 외삼촌인 외삼촌이 누구죠? 그쵸, 라반이 붙여준 그 각기 그 종들의 이름이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쳐요.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지금 2절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으나 여하튼간에 자신의 형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으로부터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가 이 전개상에서 문맥상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자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자질하는 것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요. 두 번째는 바로 3절에 기록되고 있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함께 3절을 나눠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채색옷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채색옷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고 있어요. 뭐죠? 편애적 사랑을 야곱에게서 요셉이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접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런 것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순으로 잉태케 됐지요. 그 가운데에서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서 30장 22절로부터 24절 그리고 창세기서 35장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음과 같이 그 가운데에서 가뜩이나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결정타가 돼버리는 이 세 번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고 요셉의 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의 꿈. 세 번째 이유가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 꿈에 대해서만 말해도 그것이 곧 증거가 되고 그것이 곧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해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선지자적, 예언자적, 그죠?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그죠? 나머지 그 11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우리가 처음 서론을 나눴지요.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함 가운데에서 또한 이부 순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나누는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셉이 그 11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열거해 놓았을 때 이 말씀의 주요 핵심 구절들이 신약에서 어떠한 구절들을,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지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시거나 오늘 처음 이 강의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간략하게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9절로부터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다시금 꿈에 대해서 두 번째, 다시금 그 꿈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어떻게 들어도 단 하나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갖다가 말해버려요. 그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건 말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자명한 현실을 다가올 그 미래를 예언해버린다는 거예요. 숙명,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그의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셨듯이 즉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이 땅의 언어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로부터는 야곱의 책망과 형들의 미움을 동시에 받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0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하는 이삭이요. 그 야곱이요. 죄송합니다. 야곱이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하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그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상반되는 구절이거든요. 11절의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런 감정적인 선상에서의 이해로 받아들여도 무관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요셉에게 야곱이 하나의 미션을 더합니다. 어떤 미션이냐? 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잖아. 가서 잘 치고 있는지 내가 맡긴 일에 대해서 잘 충성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 라고 미션을 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7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첫 번째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떠한 직무를 더할 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11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야곱의 요셉을 향한 발언이다. 그만큼 신뢰했고 형들과는 다르게 어떤 교류에 있어서 단절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형들 11명의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의 그 행실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옳게 여겨졌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혹은 자신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막내 아들인 요셉을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하고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요셉에게 그 형제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로 보낸다라는 게 상당히 신뢰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도단이라는 지역 명칭이 나와요. 우리가 헤브론으로부터 이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가요.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24km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부터
이 요셉이 찾아 헤매서 당도한 도단이라는 곳이요. 위치가 또 104km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 해설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상고함에 이르렀는데, 환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뜯을 풀이 없었다. 그것이 겨울에서였는지 아니면 기근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북쪽으로 북진을 해서 헤브론으로부터 많은 거리를 두게 되었다 라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35장에서 창세기서 36장을 지금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37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36장의 에서의 자손, 즉 에서 곧 또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6장 그 가운데에서 6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해요. 3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나누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겠구나 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환경적인 어떠한 그때 가운데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항상 Y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예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래서 그의 동생인 야곱과 그의 형인 에서가 이때로부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머지의 것들은 자손에 대한 족보, 에서의 자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에돔의 왕들, 세일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성경 곳곳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라헬로부터 낳게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기를 원해요. 7절 37장 창세기서 37장 17절 이 도단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헤브론으로부터 104km 떨어져 있는 도단이죠. 또한 세겜은 헤브론으로부터 24km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에서의 요셉의 이 형제들이 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37장 이전에 기록되고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자질이라고 했어요. 이 고자질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 환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경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환경도 양떼를 칠 수 있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즉 풀을 원만히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상에서 그렇죠? 방목을 했으나 그 형제들이 그것은 하나의 환경으로 인한 핑계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죠? 그의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눈을 피해서 한마디로 불충, 그죠? 불순종하기 적절한 환경을 찾아서 헤브론으로부터 멀어진 거다. 104km씩이나 라는 해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헤브론이 뭐였죠?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연합.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합하지 아니하려 했던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서 보냄받은 누구에게로? 요셉의 형제들에게로 보냄받은 요셉. 이것은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중점 수행 역할 능력이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 을 참고하시기에 너무 좋은 말씀과 사건들이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아내랑 가가지고 이게 모든 마카를 바꿨는데 잘 안 지워지네 이게.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한 구절씩 나눌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도단에 있던 그들이 왜냐하면 꿈꾸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꿈꾸는 자. 어떤 꿈을 꿨죠? 해와 달과 그렇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곧게 여겨지겠냐라는 거예요. 올곧게. 그래서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 있죠. 왜 그들은 도단이라는 세겜으로부터도 훨씬 떨어져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104km씩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악함의 악함을 계속 응축시키고 있었던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맡긴 목축을 양떼를 치는 그 목축을 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일부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눠보기를 원해요.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살인을 공모하는데요,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악랄합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피 붙이거든요. 그죠? 자신의 피 붙이고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자신의 거의 막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베냐민 바로 이전에 난, 그죠? 라헬에게서. 근데 진짜 저 밑에 있는 동생에게 적어도 20살 이상의 이 형들이 태반인데, 그 형들이, 그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그 죽임 가운데에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이 알리바이가 얼마나 악한 알리바이인지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이가 왜 요셉이 예수님을 애표하는 인물이고 사건인지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웃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요. 상당히 닮아있죠.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요, 여기서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이 몇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그죠?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야만 합니다. 여러분, 11형제 가운데에서 장자인 르우벤이요, 그 누구보다도 요셉에 대한 미움을 가장 크고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될 인물 아닙니까? 르우벤은요, 첫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징을 받지 못했어요. 모처럼 지금 이 사건의 전개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시피 형제들을 어떤 신뢰함 가운데 감시하는 신뢰를 받은 기록이 여기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형제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르우벤인데, 오히려 그에 대한 어떤 국률함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에 대한 묵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차되고 있을 거예요. 열두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연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외 나머지 11제자들이 연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연상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또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루벤과 같은 인물이 지금 나와 같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오늘 묵상하심이 오늘의 강해 설교의 주된 포인트가 주요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좋은 계책은요, 루벤의 계책은 무엇을 위함이었다?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곧 죽게 생겼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겠거든요. 루벤이 생각했을 때 장자인 나를 제하고서 나머지 10명의 그의 형제들이 꾸며낸 계책에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 죽어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가 꿨던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를 때에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모의했던 그것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것들을 요셉에게 행해요.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23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27장 28절과 31절이 묵상됐습니다. 예수님의 옷, 또한 홍포, 또한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유린했던 그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안면을 몰수하고 자신들의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이 더욱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집어삼키는 화마같이 자신의 어떠한 미비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국률함마저도 요셉에게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또한 죄의 가리는 수단을 위하여서 자신의 형제를 참혹하게 비참한 가운데에 죽이려 하는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4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돌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심지어는 밤새 병정들로 지키게 했던 그 돌무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바이고요. 25절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의 대상들을 만난 그 가운데에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애굽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이 25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24절로부터 시작된 그런 안면을 몰수하고 어떠한 인성의 기본적인 것도 유기해버린 채 악한 심경 가운데에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죽음 가운데에 내몬 이 형제들이 정말 인간의 길을 포기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 형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이것을 현실로 그대로 갖고 와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욕심이요 결코 버려지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누락되지 못하고 유기되지 못하는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죄의 씨앗인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5절의 말씀을요,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이라. 그게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이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요셉과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유하여 살던 그 형제들 사이 틈바구니에서도요 요셉이 너무 죽도록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람의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자라서, 그죠? 요셉이 17세 때에, 그죠?
17년 동안 적어도 미니멈 요셉을 17년을 보고 자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거리를 풀어놓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애굽의 대상이 그 길을 이것들을 싣고 지나갑니다. 마치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애굽의 대상들이 싣고 그 낙타들에게 싣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때에 그 실은 물건들이 왜 하필이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일까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26절에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레아의 아들로서 넷째잖아요. 그죠?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레이 다음에 태어난 이가 유다인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제가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을 크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자. 팔자. 왜 팔자라고 말했는지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유다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야, 죽이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손에 피는 묻히지 않지만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고 우리를 고자질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채색 옷을 입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그 꿈이 결코 일어날 수 없게끔 그 환경을 조성하자. 온갖 악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그 충성에 대한 그 유기함을 불의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래를 제의합니다. 이게 신약에서는요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유다가 동명이인이죠. 한편으로는 이 유다, 지금 나누고 있는 유다, 그죠?
26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물론 맞죠. 하지만 이 신약의 말씀과 함께 간통해서 나눠봤을 때에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 상당히 흡사한 면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는 연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28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적절한 값에. 왜 이게 적절한 값이냐? 그때 당시에 은 20이 노예 값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17세였기 때문에 소년 노예 값에 은 20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소년 노예 값이어도 은 20은 받았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보험금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서 받는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자신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 가운데에 살인이나, 그죠? 청부 살인이나, 요즘 날에 뉴스를 보니까 누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글라스 컵을 깼다 그러던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들의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저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말하는 진리들이요, 정말 현실이구나, 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크게 깨닫습니다. 적어도 17년을 같이 보고 자라왔던 형제예요. 그죠? 배가 다른 형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형제란 말이야. 한 아버지 밑에서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컸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나 바램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 악함이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혹은 더 악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어요. 들어서, 보아서, 느껴서, 겪어봐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함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클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자기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래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명령을 받게 된 우리 인류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눴던 것처럼 이 천지 가운데에 태초로부터 지음받은 이 천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쓸 것,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랑과 그 염려와 그 세밀한 보살핌 가운데에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를 두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루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첫 아들이지요. 루벤이 등장해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고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루벤이요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고 본즉 거기 요셉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는 별개로 루벤이 이때 당시에 잠깐 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죠. 이것에 대한 묵상은 참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묵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로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이미 팔려간 뒤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이유예요. 우리 가운데 임금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확증시키려 내려오신 예수님이요 이미 은 30에 팔려서 그 군호를 짜 그에게 손 맞춰 이르는 그에게 바로 이가 그리스도다, 이가 예수다 라는 그들과 미리 맞춰놓은 군호,
그 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혀가 난 직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시에 묵상되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비로소 유다와 그의 나머지 형제들이요,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의 형제 요셉에 대한 악함을 이행해 옮깁니다. 이미 팔아 넘겼는데,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쓸어 담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까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은닉해야지요. 엄폐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합니다.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인하여 애통하니. 아멘. 34절에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 기록되고 있는 어떠한 애통함에 대한 징표, 그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 묶었다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으면 성경을 보시면서 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할까라는 분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뭔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이런 통곡, 애통, 이런 감정들이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나눕니다. 31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요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념소를 죽여서 그의 옷에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을 그죠?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런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징표가 되는 그 채색 옷을 숫념소에 피로 적셔서 아버지에게로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피 좀 보세요. 이 채색 옷 좀 보시라고요. 요셉 아버지가 우리 동생 요셉에게 입혀주신 채색 옷이 아닙니까? 통곡하여 이르되 라고 써있진 않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인 야곱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왜? 숫념소에 피가 묻어있으니까. 그때 DNA 검사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피니까 채색 옷에 그 피가 묻어져 있으니까 숫념소의 피인지 모르죠. 그렇죠? 찢겨가지고 갈기갈기 찢겼는데 채색 옷은 그래도 알아보잖아요. 왜? 자신이 기어 입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악한 짐승에게. 자, 그렇다면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꾸몄을까요? 꾸몄다는 게 뭐죠? 지금 애굽의 대상들에게 지금 팔렸잖아요. 은 20에. 그죠? 은 20에 소년 노예 값에 팔렸는데 그것을 지금 은닉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찢겨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의 아버지인 또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족장의 족속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헤브론에서. 근데 지금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신들을 어떤 보고 오라고 메신저로서 보냈는데 함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분명히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인 야곱은 야, 네 동생 어딨냐? 그죠? 베냐민에게는 야, 네 형 어딨냐? 라고 할 거란 말이죠. 뻔하죠. 그것뿐만이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찢겨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찾을 필요를 못 느끼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야곱에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보내셨다고요? 저희는 못 만나는데요? 혹은 봤는데 먼저 간다고 그랬는데 안 왔나요? 뭐 기타 등등등의 거짓말을 해서 요셉의 행방을 묘연하게 만들어버리면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에 있는 수하에 있는 종들과 그의 형들을 풀어서 수색을 하겠죠. 그걸 수소문을 내겠죠. 오늘날에 뭐 광고를 붙이든지 수배를 해가지고, 그죠? 미아 신고를 해가지고 찾겠죠. 그럼 또 시작됩니다. 어떤 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불충, 또한 그의 앞에서의 죄악,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눈밖에 나는 행동들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로 인해서 채색 옷을 날마다 누구만? 요셉만 입게 되며 또 무엇을 하지요? 요셉의 꿈이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다. 이게 뭐다고요? 애통하다? 끝났다. 와, 나 이제 무슨 낙수로 사냐? 무슨 낙을 가지고 사냐? 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눈밖에 난 이 11아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 늙음아키 돼서 난 요새 어떡하냐 가여워서.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곱이요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악함은요, 악함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악랄해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불순종이 낳게 되는, 초래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쓰라린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건 가운데에 인과응보를 받게 됐습니까? 가장 첫째로는 그는 거짓의 입맞춤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형인 장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코브, 빼앗는 자라는 이름값을 하며 더불어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짓 입맞춤을 한 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 그 가운데에서 라헬의 그 아리따움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7년을 냈지만 그에 대한 성과로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얻어야만 했던 라헬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를 얻게 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부터 겪게 된 인과응보 첫 번째와 더불어서 두 번째의 그의 인과응보는 이렇게 전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커져서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느냐.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잃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대하여서 거짓 위로를 한 것을 한편으로는 알기도 했겠지만 핵심적으로 그 어떤 것도 야곱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욕심이라고 해도 불공정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은 20이나 은 30짜리로 우리에게 떡이나 주는, 우리에게 마냥 베이커나 빵 굽는 사람이나 황금알을 낳는 거의, 그렇죠? 혹은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부터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과 하나님의 성전은 일치될 수가 없다. 벨리알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요셉을 제외한 11 형제들과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벨리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막아서면 뭐합니까? 힘이 엎질러진 물인데. 자신의 형제에 대한 미비한 애통함만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온전하지 못함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는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 즉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날이 밝자마자 거침없이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멀리서 바라본즉 그 모리아산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와 대비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40년과 대비된 3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36절에는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예시를 남기게 됩니다. 3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가 이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39장의 사건들을 예시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증거를 마치게 되면서 요셉이라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나누며 강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의 이름은요, 요셉하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38장에서 이 요셉의 이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에 대한 핵심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요.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 말씀 또한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전하는 저도 둔한 입술, 둔한 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히 잘 전파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